사랑하는 하여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힘입어 거룩하고 복된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저는 병원에 잘 안 가는 편입니다. 성격이 좀 둔하기도 하고 가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사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몸 어딘가에 큰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무서워서 잘 안 갑니다. 가족력이라고 하죠. 부모에게 어떤 질환이 있으면 그 자녀에게도 똑같은 증상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 가정도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오랜만에 닥터 오피스에 갔습니다. 정말 버티다 이러다가는 정말 안 되겠구나 싶어서 예약을 하고 제너럴 체크업을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몸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얼마나 혼을 내시던지요. 몸이 안 좋으면 닥터 오피스라도 자주 와야 하는데 몸 관리도 안 하고 오피스도 안 오고 제가 봐도 혼날만 했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는 당장 병원에 입원하거나 어떤 심각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몸에 어떤 이상이 있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모른 척 한다고 증상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치할수록 만성화되고 심각해져서 치료하기만 어려워지죠. 몸에 통증이 있거나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면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내서 가능한 대로 신속하게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죠.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여러 죄악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엄연히 존재함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결국에는 감당할 수 없는 결과로 다가오지요. 매일매일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삶을 비추고 또한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씻은 바 되어 의와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거룩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택하신 백성 안에 죄가 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실 수 없으셨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거룩과 죄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거룩 앞에 죄는 심판당하고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을 심판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라는 지극히 불순한 의구심을 품기도 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죄가 그만큼 잔인하고 무서운 것이요. 우리를 그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자기 백성을 위한 일이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미디안을 심판하라 명령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무서운 죄악을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부월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안에 전염병이 퍼졌는데 그때 사망한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민수기 25장 9절입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2만 4천 명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하루아침에 동네 하나가 그냥 사라진 거죠. 몸에 분명히 이상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반드시 심각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디안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곁에 그냥 두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정말 명약관화이지요. 불보듯 뻔한 일이 됩니다. 얼마 전 우리 아이를 괴롭혔던 동네 불량배가 이후에도 계속 그 주변을 맴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있을 부모는 아무도 없겠죠. 어떻게 해서든 다시는 우리 아이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미디안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심판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가증함이 결코 용납될 수 없었던 거죠. 이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당하였습니까? 다베라 사건, 고라당 사건, 불뱀 사건, 정말 셀 수 없는 무서운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였지요. 사실 남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무서운 심판을 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라고 용가리 통뼈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그냥 뭉개고 앉아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잔인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것이요. 진짜 잔인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 사망으로 이끌어 우리를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하게 하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또 이사야 1장 28절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뿌리채 뽑아버리고 다시는 그 죄악이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원수요 이스라엘의 적인 미디안을 심판하라 명령하신 것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근신하고 깨어 악한 권세를 대적하고 적극적으로 물리쳐야 하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하게 하지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징계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힘입어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우리 하여목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길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의와 거룩의 삶을 살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실 때 열방과 세계가 오직 주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 하여목 지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실 때 모든 병마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